로마서 14장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또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가운데서 음식에 대한 부분과 또 안식일, 또 주일로 지키는 날에 대한 문제로 설명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먹는 문제로, 음식 문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 자유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비난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기보다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이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려움이 된다면, 또 시험거리가 된다면, 또는 분쟁거리가 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내가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 많이 할 때 칼을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칼이 주부의 손에 들려지거나 어머니 손에 들려질 때 가족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지만, 또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려질 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또 치료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여지지만, 그러나 그 칼이 나쁜 사람에게 들려진다면 조폭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라든지 또 나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칼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과 같이, 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겪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졌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율법의 음식의 규정을 규례를 따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
있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율법에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먹겠다 하면서 먹으름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다투게 되어지고 또 서로 비난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유보다 더 귀한 사랑의 법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먹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 후반부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굉장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음식이 영혼을 독살하는 일에 이용되도록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음식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음식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음식을 한 영혼을 독살하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내 배를 채우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내 배를 채우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고 또 바로 온전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사도 바울은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권면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존중해주고 판단이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격려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라면 그 형식을 있게 하는 그 본질, 그 내용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형제를 배려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랑, 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떳떳하다 할지라도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또 그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함으로 세워가게 되어질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또 성격적으로 조용히 침묵 기도가, 또 묵상 기도가 더 편한 분도 있는데, 이렇게 통성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행위나 내 신념이, 내 믿음이 일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 스타일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못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인데요, 그 방글라데시라는 곳을 아우리치 갔었을 때 굉장히 그 큰 어떤 문화 충격이 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청년들하고 배구 시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라는 곳이고요. 그게 한 중간 약간 밑쯤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근데 이 남쪽 아주 밑에는 치타공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고요. 그 저 북쪽 위에는 찔마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농촌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북쪽에 있는 농촌에 먼저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이제 배구 시합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잘한다고 이렇게 훌륭하다, 뭐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엄지척 같이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시합이 이제 마치고 저희가 뭐 많이 졌죠. 뭐 졌는데 저녁에 이제 서로 이제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이 찔마리 이곳은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너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막 비난할 때 하는 이거가 찔마리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뭐 강 스파이크를 매겨서 이제 뭐 점수를 얻으면 저희들이 다 이제 엄지척을 했는데, 그거는 너 다음에 두고 보자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치타공, 그 남쪽이죠. 다카를 지나서 이제 남쪽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훈련받는 형제들이 있어서 배구 시합을 했는데, 거기는 또 너무 또 잘하는 거예요. 금사참 그 찔마리에서 그러면 엄지척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타공에서는 그 잘할 때마다 남쪽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막 너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중간에 저희를 부르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와가지고 잘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 방글라데시는 엄지척이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한국하고 똑같다고, 엄지척을 해야 된다. 방글라데시도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큰 나라가 아니지만 저 북쪽과 저 남쪽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은 궁극적으로 또 음식이나 또 주님의 날을 지키는 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남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꾸기를 원하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또 온전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좋겠죠. 결국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일치되어지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형식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먹는 음식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형식의 문제가 음식이나 또 내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는데 급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문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사랑의 법으로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2단계로 격상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예배당마다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된 분들에게는 치료를, 또 의료진들에게 방역당국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름을,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해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집중하여 도리어 나눠야 될 사랑을, 배려해야 될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또 십자가에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또 이것이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울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 힘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치료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